아멘. 앞뒷분과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바램,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대도시에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더 간절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번 휴가 때 부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 가봤는데 하율이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바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녀왔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정말 좋더라고요. 건물들도 멋있고, 그리고 너무 잘 해놓아서 진짜 마치 외국 같았습니다. 휴가철은 지났지만, 그래서 사람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국내 최고의 휴양 도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님 나라에 대한 부담을 조금 뒤로 하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아주 조금 쉬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 해운대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빛 사이로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 거기 다니는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교회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해운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해운대 근처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제 안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세상 불빛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 정말 진짜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또 거기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 군대 간 청년이 또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도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정말 음란하고 부패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가득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자식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영적으로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애틋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런 간절함,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에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주님의 소원이 주님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길 바라는, 더 든든히 서길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바람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찬양 콘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더 높고 더 고귀한 진리를 보게 되길 지금 바울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해질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학년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겠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아는 것은, 알다라는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헬라어 단어도 그래요. 실제 헬라어 단어를 봐도 단순히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여 인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예요. 지식이 아닌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져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레위기도 나와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나 우리들에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부르심이 있는 줄 사실 알았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 음란하고 정말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대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며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부르심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신 부르심은 그렇게 손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그런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향해서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녀라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어때요?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함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흑암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빛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 가치로 많이 물들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서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가치로 물들어버린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부서, 이 부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끝이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18절이요.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어떤 유산, 유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상급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장차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된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 세상의 풍성함,
아주 세상에 아주 풍성함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진짜 복이 뭐냐라는 얘기죠. 진짜 복이 우리도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너무 우리가 모호하게 그냥 나와 상관없이 아주 저 먼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하죠.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에덴에서는 어때요? 아주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양식을 미리 쌓아놓거나 준비해 놓지 않아도,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풍성한 자원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서로 빼앗고 경쟁하고 서로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사랑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한 몸이었어요. 한 몸에서 나뉜 두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며 남이지만 내 몸처럼 여기며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사랑의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죠. 그 사랑의 영광이 풍성한 곳이요. 그리고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했던 이름짓기와 경작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했을 때의 그 보람, 그 만족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이고, 에베소 교회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그 복된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당장에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복이지만 분명히 장차 그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소망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누릴 수 있는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자원, 더 이상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성한 복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복된 영광,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언젠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이죠. 부가 넘쳐나는 도시 에베소에서 그 성도들은 부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했습니다. 생계수단인 장사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부유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야 하죠. 간구해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당장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니,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풍성함과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몇 평의 땅에 그 몇 푼의 돈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없는 게 편합니다. 사실 여러분, 없는 게. 왜냐하면은 어떤 통로로 부요함이 흘러들어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아주. 없는 게 편해요. 있으면 골치 아파요.
언젠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히 풍성함을 누리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 왜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 교회에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까? 이 교회란 곳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라고 했는데 왜 분열되고 갈라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그랬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게 연합되지 못해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분명히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차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너네들이 이 땅에서 견뎌내라, 인내의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내용인가 동시에, 너네들 그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 되는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쓸 것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다녀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재정이 좀 있는 친구들은 많이 내고 우리 부장 장로님이 아주 힘껏 또 지원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것이 다 같이 누렸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치 초대교회처럼 쓸 것을 나누면서 그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는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부르심,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까 찬양팀 수고하고 늘 섬기는데 그런 수고하고 섬기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복을, 그 영광을 바로 이 땅의 교회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성난 파도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특별히 알기 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통치자가 되시고 특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경험하여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 아시죠?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한 분? 하율이? 다 알아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야기죠.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그 마르다의 눈 앞에서 살리셨습니다. 눈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 눈앞에서.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이죠. 죽으면 다시 사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사는 것.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죠. 죽어야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다시 사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머리로 알고 있고 먼 훗날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마르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전쟁터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며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자아, 네 욕심, 네 소원, 네 능력,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주연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렇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하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감사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소원이 이제 네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성황했던 그 에베소 땅에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땅의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어쩌면 진리의 도가 훼손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죄와 죄가 아닌 것과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련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그렇게 주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